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두 번째 메시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침례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간구할 때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침례가 임한 증거로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방언을 하는데, 멀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흩어졌던 이방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뛰쳐나와서 강력하게 첫 번째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그 결과 교회 생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이 특별히 4가지 일에 집중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또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더라, 이런 말씀이 바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3장입니다. 이 3장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은 이런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한 오후 3시쯤에, 거기에 나오는 시간은 제9시인데 그것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플러스 6을 해갖고 지금 현재로 말하면 오후 한 3시쯤 됩니다.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야 움직이지 못하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이 구걸을 하고 동정을 받아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벼랑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분을 지나갈 때 아마 내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큰 걸 둘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볼 때 이제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하죠.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메시지가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 발에 힘이 생기고 그가 일어나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장 4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발과 발목이 강해져 힘이 생겨서 그가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사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 순식간에 그 소문이 확 퍼졌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메시지,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치유됐는가, 이러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치유 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 치유가 되게 되면 그 치유됐던 그 사실의 감동과 어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치유됐던 그 사실보다도 그 치유된 사건을 통해서 주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이 참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많은 응답을 많이 받지만 응답과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주일날 수요일날 간증했던 간증 책을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쫙 읽어보니까 아주 감동이 많더라고요. 짧은 메시지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고, 어떻게 치유해주셨고 응답해 주신가, 그 결과는 바로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봐야 됩니다. 어떤 치유된 사건보다 그 치유를 일으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사건에 집착을 많이 하지만 그 사건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온전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 사람이 치유됐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바로 그 안진병이가 치유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바로 이 행하신 모든 것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이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이름을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건이 바로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도 지금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종종 이렇게 복음 집회, 치유 집회 같은 걸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집회와 치유 집회를 할 때 하나의 위험성이 뭐냐면, 그런 복음 집회와 치유 집회와 하나님의 은사 집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한 그 메신저, 사역자, 목사,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늘 집중을 하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주신 분이 있다면, 은사가 나타났다면 그 은사를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되고, 치유가 나타나면 치유를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한다면 그 종을 세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어떠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참된 사역의 치유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아마 뒤에 이런 말씀이 3장 8절에 보면 그 안진병이가 이제 일어나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과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시면 안 되고, 바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입니다.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럴 때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마음만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고 그 자꾸만 치유된 사실에 집착을 한다면 하나님도 별로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사와 치유를 주시는데 그 목적은 바로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또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베드로가 선포할 때, 하나님을 선명할 때 우리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있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부활의 하나님 주 예수가 바로 안진병이를 치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부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는 어떠한 내용을 전하는가?
여러분 메시지의 최고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깊이 누릴 때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장 14절을 다 같이 합독하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첫 번째 너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의로운 이, 바로 우리 주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 그분은 거룩하시다. 거룩이라는 뜻은 늘 말하지만 분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분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주의 종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만 자기의 뜻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직 분별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 거룩히 분별된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아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분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죠. 그냥 하나님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헌신과 고백은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마음이 수십 분 바뀌지 않습니까? 그 헌신도도 약해지고.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만은 거룩하고 온전히 절대적으로 분별된 분이시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아무한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주 예수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분별된 놀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단어가 의로운 일을 이렇게 의롭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의로웠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의로웠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사실 인간에게는 의가 있지 않죠. 어떤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의롭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의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내가 내 자신한테 나는 의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의로운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또 제가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 입장에서 내가 담임 목사라도 내가 의로운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는 사람에 붙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의로우셨고 그분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의로웠고 본인에 대해서도 의로웠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의로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좀 꼬이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되면 감정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면 이렇게 책상도 꽝 치고 그냥 어떤 사람은 가다가 화가 나니까 그냥 깡통을 팍 걷어차고 어떤 사람은 나갈 때 화가 나니까 문을 꽝 닫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문에 대해서 깡통에 대해서 이 책상에 대해서 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의로움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의로움을 가져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로워야 됩니다. 모든 이런 사물에 대해서 의로움을 갖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나 소나 양 같은 걸 팔려고 자꾸만 장사를 하고 또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돈을 바꿔주는 매매하고 그런 일에 아주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노골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막 쫓아내고 장사람들을 쫓아내고 상을 이렇게 뒤집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로움이 있으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의롭지 않았다면요 정치적으로 야 내가 여기서 품위 없게 이렇게 행동하다간 남들이 날 따르지 않을 거다. 내가 이렇게 성질을 내다가 뒤집어 엎다가는 아마 저 제사장들이 나를 붙잡아서 죽일 거다. 이렇게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그 의를 그대로
그대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화를 낼 때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요, 불의한 모습을 보고도 말을 못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 재직에 대해서 누가 자꾸만 원망과 불평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겁니다.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할 말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교회 안에 적은 누룩을 빼야 된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지만 그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항상 비판적이고 정죄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사를 정확하게 표명해야 된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단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냥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한다면 그 놀라우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 허물이 있지만, 허물이 있을 때는, 그 허물이 발견됐을 때는 우리 이 허물을 위하여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판과 판단과 불평은 절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런 것들도 틀린 말들이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정확히 말합니다. 바로 거룩하시고 어때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서 진짜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는 엎으셨어요. 뒤집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에 대해서, 사단아, 우리 교회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시다. 여기서 주이란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원래는 기원자, 모든 거에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주, 즉 생명의 기원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치유자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예수님은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과 연약함이 있어도 생명이 들어오면 안진뱅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기원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님은 생명 자체다. 여러분들이 종종 질병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질병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연약함과 질병과 사망의 역사가 역사하죠.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는 생명의 기원 되시는 주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결국 어떠한 사망도 그 생명에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생명은 그런 파워와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이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은 예수님이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베드로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선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리스도가 온 땅에 확산되고 하나님 표현되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세 가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고, 뒤에 보면 이제 한 가지 더 하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3장 22절에 보면요, 23절과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참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이끌어 주지만 바로 그분이 참된 선지자라서 그분께 영생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적어도 두 번째 메시지에서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바로 주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 예수가 누구시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생명의 기원이 되시고 생명 자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마음에 찔린 모든 자들 향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치유의 자체이시고 생명의 자체이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지자이신 그분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회개가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메시지에도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으시면 아멘. 사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갖기 위한 선행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선행적인 조건이 회개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회개 자체도요, 성령이 오셔야 회개가 돼요. 사실 저도 한때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요, 그 회개가 아주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어요. 애통함이 별로 없어. 그냥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냥 스쳐지지 않은 회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5분 10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성령이 다 오시면 진짜 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내 마음의 애통함과 통해하는 자복과 눈물들이 막 나면서 진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큰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여러분의 지식과 체험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참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하는 길이 뭐냐?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그럴 때 제사함을 받고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나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따라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 새롭게 된다. 사실 이 새롭게 된다는 날은 뒤에 보니까 또 있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부터 이를 것이다. 이것은 사실 주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년 왕국의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 못 들어서 그렇죠.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면요, 많은 바람, 파도, 모든 만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나무들이 고통스러운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의 고통스러움. 그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가 오실 날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참되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 나타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겠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을 2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만물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이 어느 때 회복되느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회복된다. 그때 이 땅은 온전히 새롭게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새로움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주 예수를 믿고 거듭이 딱 나면요, 거듭난 영적인 체험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거듭날 때 그 기쁨과 자유함이 충만해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많이 있지 않죠. 근데 어느 날 다시 한번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딱 하시면 그때부터 얼마나 모든 거에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그런 내적인 느낌을 많은 분들이 가져봤어요. 저도 제가 제사함 받은 날, 내 거듭난 날을 기억합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이 교회를 다녀도요, 왜 나는 이렇게 제사함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없을까? 근데 내가 목사님들한테 말하면, 형제님 믿으세요.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제삼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죠. 당연히 믿죠. 그래도 그냥 믿었지만 내적으로도 이렇게 좀 자유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참 그런 것도 애통하고 있는데 변화간에 성령이 다시 한번 딱 임하는 순간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야,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막 흘러나와. 한 2, 3년 간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만 가도 좋고 찬송가만 나와도 좋고 그냥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 그게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오셔야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때? 바로 거듭날 때 내적인 새로움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별로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나왔는데 그냥 봉사도 별로 안 하는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 어느 날부터 봉사도 아주 기쁘게 열심히 행복하게 교회 오는 게 기쁘고 말씀 듣는 게 아주 행복하게 편안하게 달라진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예요? 바로 이 거듭남을 체험한 거예요. 바로 이 새롭게 됨을 느낀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자유와 행복과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래 가셔야 됩니다. 한 달 가고 끝나면 안 되고 한 미니멈 3년, 5년, 10년은 가야지. 근데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남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면 그 기쁨과 은혜가 정말 새롭게 됨이 오랫동안 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거 새롭게 되고 다시 육식해 되고 자유케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천년왕국이 돼야지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거듭남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참된 거듭남은 바로 새롭게 됨을 체험한다. 천년왕국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 가도 오시지만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천국은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당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그 천국의 맛봄을 최고도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천국의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거듭날 때, 그리고 이 거듭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더 간단한 길은 우리가 뭐예요? 아까 찬양할 때 하던데 주 예수, 주 예수.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뜨겁게 부르면요 그 새롭게 됨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이 기도 안 하고 주 예수를 안 부르면요 그 거듭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 예수 연습을 많이 해봐요. 거울 보면서 아니면 혼자 내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주 예수 아니면 주 예수 아니면 주 예수 어떻게 여러분들 아니면 예수님 여러 가지 많이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를 불러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부를 때 가장 난 이렇게 부르니까 제일 좋더라. 그렇게 순간순간 부르면 지속적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새롭게 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주 예수 반말 같지만 이게 제일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이 우리 한국은 이렇게 경호가 있기 때문에 님자를 꼭 붙여야 되잖아. 예수님
안 붙이면 꼭 이렇게 남들이 들 때는 왜 이렇게 님자를 안 붙일까 걱정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면 외국에서 많이 살았는데 그냥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부를 때 가장 냈죠. 근데 부를 때도 그냥 목소리만 크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달콤하게 부를 때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충만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천년왕국 새롭게 되는 때가 진짜 나타날 텐데, 그 전에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아니면 또 신앙생활에서 주 예수를 순간순간 부를 때마다, 종종 우리는 삶 가운데 보면요, 진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종종 많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몸이 약해서 입원했고, 첫째 아들은 직장에서 실직했고, 둘째 아들은 학교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런, 그냥 교회 오면 나는 주여 제 상황은 아시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는 병원에 있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이 그런 탄식적인 기도보다 뭘 불러야 돼요? 우리 아내가 병원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 예수, 주 예수. 우리 둘째 아들이 학교 생활도 잘 못하고 또 학교로 제가 불려가지만 그래도 내가 주 예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사실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로움이 있고요, 그 어려운 환경도 이기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만 탄식하면서 애통하지 마, 그런 게 한탄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주 예수를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시 진짜로 이 만물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실 것이다. 저는 개인적인 꿈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걸 보는 게 되게 개인적인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맨 끝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세상 사람들이, 왕들이, 대통령들이, 군사들이, 국가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진짜 이 나라, 권세, 영광은 누가 있는 거예요? 봐라, 우리 주님 거다. 우리 하나님께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제 많은 꿈이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속해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옵소서. 온 열방들이 진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저분 거였구나, 저분 거였어. 미국 게 아니라 러시아 게 아니라 중국 게 아니라 저분 거였어. 이걸 다 아는, 그럴 때 얼마나 그 영광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이 회복되려면 이 땅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사단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그래도 자꾸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꼬이게 됩니다. 엮이게 돼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참여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왜? 사단의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단이 있는 한 절대로 평안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지진과 기근은 계속 있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사단이 결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저경, 뚜껑 없는 그 영원한 밑바닥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마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1000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깊은 우동에 떨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결박당한 것은 그 깊이가, 수렁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떨어지는 깊은, 그로 던질 때 이 땅에 사단의 시험이 없으니까 이 땅에 참으로 뭐예요?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천국은 아닙니다. 거기가 하늘나라가 아니, 이 땅에 사단이 없으니까 이 땅의 풍요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면요, 그때 모습을 이사야가 이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사야가 예언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계시받고 쓰니까 이해도 잘 안 갈 것이고. 근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면의 가지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리고 나서 65장에도 똑같이 천년왕국에 일어날 일들을 표현하는데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사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표현들, 이런 모든 표현들이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울 때 일어날 자연적인 삶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다시는 해와 상함도 없고, 혹시 나는 사람이니까 아직까지 온전한 거듭난 부활의 몸을 갖지 않았죠. 우리 타락한 본성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없으니까 미혹을 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죄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없으니까 죄를 질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고 나쁜 생각도 있지만 사단이 그것을 미혹하니까 사단아가 결북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없으니까 안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지만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죄와 저주가 사라지니까 모든 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여기 보면 이제 적어도 기본이 뭐예요? 100살이에요. 기본이 일찍 죽는 게 100살이다 100살 전에 죽으면 아마 좋지 않은, 이렇게 저주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그럼 뭐 1000살 산다는 게 1000년 동안 대부분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되는 거고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일반적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 모든 이 열국들은 그냥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안식을 최고도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만물이 회복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 치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치유를 행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많은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간증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포커스가 주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것은 타락한 겁니다.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인정받고, 그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들, 그것이 축복이고 간증일지라도 오직 주님이 영광 받을 때, 그것이 참된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 생명의 기원자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맞아, 예수님은 생명의 기원자죠. 그분은 생명 자체시죠. 내 생명 자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 모든 질병은 떠나 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요, 그 생명의 강력한 역사가 사망을 삼키고,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요, 그 기적에 일어났던 사실, 응답받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주님이 인하여 기뻐 감사하고,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의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드려지는 모든 것이 주 예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도 축복 자체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간증이 많이 많아도 간증 자체에 두면 안 되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목표가 주 예수가 돼야 돼요.
베드로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가 거룩하시고 진짜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이 생명의 기원자시고 영생을 주는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축복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